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레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내셨다.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죠. 첫 번째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 합니다.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연을 통한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별들, 또 해, 달, 풀들, 또 동물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창조는 대표적인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낸 것.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낸 것. 그것이 일반 계시이고 대표적인 것이 창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창조된 이 세계를 보면서 창조자가 있나 봐. 또 혹은 누군가 창조한 것 같아. 그런 깨달음을 갖거나 또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일반 계시를 경험을 했구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경험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반 계시고 대표적인 것이 자연이라 했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이것을 영어로는 Special Revelation이라 합니다. Special Revelation.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깨닫게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 알 수는 없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것을 지은 창조주가 있겠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지, 그분은 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길은 없죠.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 계시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고 그 말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어떤 속성이 있으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특별 계시인 거죠. 그렇다면 특별 계시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특별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고 또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죠. 대표적인 두 번째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특별 계시입니다. 이외에도 특별 계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르는데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일반 계시는 자연이라 했습니다. 이외에도 역사에 결국 선이 승리하는 거라든지 우리 양심도 있지만 일단 오늘 창조를 배웠기 때문에 창조는 대표적인
일반 계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오늘 창조의 하나님을 보면서 창조 자체가 하나의 일반 계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보충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이셨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소개해주고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말씀할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또 도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더욱 기회가 있다면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서론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말씀 나누면서 핵심 교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보겠습니다. 김상환 집사님 계신가요? 김상환 집사님? 네, 김상환 집사님 핵심 교리 26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핵심 교리 무에서의 창조. 하나님은 온 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모든 피조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고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에서의 창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사람은 무에서 창조를 못하죠. 다 창조한다는 것이 있는 것에서 창조를 하죠. 유에서 창조를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우주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처음부터 존재하시고 또한 영원하시고 모든 피조물에는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목장 모임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우리 이성민 목자님. 네. 네, 핵심 교리 27번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핵심 교리 27. 창조의 선함.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창조주의 선하신 본성을 반영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7번은
가스펠 프로젝트가 99개의 교리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27번인 겁니다. 창조의 사람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한 본성을 반영하고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교리를 확인해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조물에는 창조주의 그 선한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스토리들을 다루면서 그 내용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성경의 중심 주제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창조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숙 집사님, 네, 이현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결.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물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우주 세계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냐는 것이죠. 이 창조 전체 세계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서 확인했죠. 어떻게 성경을 설명하나요? 만물은 우주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존재한다. 또 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아들을 위해서 이 창조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창조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이다.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눈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목장 나눔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나눔 질문 1번 질문을 우리 김문석 장로님 들어오셨네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김문석 장로님 지금 들어오셨죠? 예.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1번 질문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1번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선언을 처음 들었을 때 받은 느낌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진리로 믿나요? 이 믿음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장로님, 제가 좀 갑자기긴 하지만 한번 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도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언제 처음 들으신 것 같으세요, 장로님? 장로님 개인적으로 언제 읽으셨든지 언제 처음 이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까? 뭐 올해는 됐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그거를 믿지를 못했죠. 맨 처음에는. 믿음이 약할 때, 그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믿음 생활을 점점 하면서 그게 이제 점점 받아들이고, 뭐 한꺼번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게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이제 완전히 창조의 진리를 이제 믿는 거죠.
네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장로님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들었어도 이게 또 그런가 하고 그냥 일단 교회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 지나는데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오늘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특수한 경우죠. 그냥 저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뭐 제가 뭐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서히 창조가 진리로 믿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한 뭐 뭐랄까요? 뭐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우리 목자 목녀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목원들 경우에는 아직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다 열리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좀 고민스럽고 아직도 좀 갈등하고 있고 그 뭐 드러내진 않지만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눠지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앞으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목장 모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경우에는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진리로 믿나요? 라는 두 번째 질문인데 여기서는 예스시겠네요. 그렇죠. 네, 예스셨고요. 예. 장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창조가 진리로 받아들여졌잖아요. 이제는 창조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창조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좀 영향을 줄까요? 창조를 정말 진리로 받게 됐을 때 어떤 내 삶에 영향이 있게 될까요? 그렇죠. 창조주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어, 미치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네.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창조를 진리로 받게 되면 내 마음이 겸손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나눠주셨어요. 혹시 네. 우리 다른 목자 목녀님 중에 창조를 진리로 받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누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험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조를 진리로 받게 됐을 때 이렇게 저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명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혹시 김성우 집사님, 김성우 목자님 여기 계신데요. 김성우 목자님, 네, 김성우. 네, 우리 김성우 목사님 한번 편하게 한번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김성우 집사님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주변의 다른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창조를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창조를 진리로 딱 받게 되는 순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어느 걸 창조하시고 내가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 자신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 창세기나 어떤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저한테 적용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복 주시는 것들도 제가 취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저한테 적용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성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를 먼저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되는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 또 그렇게 받게 된다는 말씀하셨네요. 오늘 이 부분이 창세기가 창조가 창세기 성경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거 연결이 되겠네요.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에는 우리 오세권 목자님 계십니까? 네, 오세권 목자님 이번 질문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순서대로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질문은 말 그대로 관찰 질문입니다. 우리 목원들과 함께 목자님들 천천히 한번 성경 찾아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지으셨는지. 한번 우리 해볼까요? 성경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소개가 되는데 첫째 날에는 하나님 무엇을 지으셨나?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가면서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첫째 날엔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3절에. 빛이 나오고요. 네네. 빛이 나오죠. 3절. 또 그리고 이번에는 둘째 날로 한번 크게 넘어가 볼게요. 둘째 날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목자목님들 뭐를 창조하셨죠? 궁창. 네네. 지정희 목자님 감사합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셨죠. 궁창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셋째 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셋째 날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육지. 예, 그렇죠. 땅이죠. 땅이고 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반대 개념인 바다가 땅이 생기다 보니까 바다가 또 존재하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셔도 되고 땅과 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또 하나 눈에 보이십니까? 땅, 바다 말고 또 있죠. 셋째 날에. 땅의 식물. 그렇죠. 식물이죠. 식물이 나옵니다. 식물이 셋째 날에 지으셨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볼 때는 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나무 뭐 이런 내용들이 식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셋째 날까지 했고요. 넷째 날 가보겠습니다. 자, 목자 목녀님들 넷째 날 뭘 지으셨습니까? 해, 달, 별 지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이번 개역개정은 광명체라고 이렇게 조금 단어가 어렵긴 하죠. 어쨌든 빛을 발하는 하늘의 광명체들 14절에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16절에 뭐가 나오나요? 15절인가요? 15절, 16절 뭐가 나옵니까? 15절이죠. 예, 15절. 16절입니다. 16절에 또 뭐도 나오죠? 광명체들은 광명체들인데 큰 두 광명체가 나오죠. 내용을 보면 이 두 광명체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 하나는 밤을 주관한다. 여기에 있는 두 광명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해일 거고요. 하나는 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죠. 뭐가 나오나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별.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네. 네 번째 날에는 많은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의 광명체들, 하늘의 큰 별들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이런 것들을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다섯째 날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주로 20절에서 22절인데요. 20절에서 22절 뭐가 보이십니까? 새가 보이는데요. 조류. 네네. 예, 진짜로 새가 보이시죠. 새가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죠. 네, 새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고. 생물 중에서 그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런 생물들을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이 마지막 이제 날인데요. 창조의 마지막 날인데 여섯째 날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24절 보시고 또 26절, 29절까지입니다. 먼저 24절에 뭐가 있습니까?
땅에 사는 동물들이 보이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생물인데 이번에는 땅에 사는 생물이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생물, 바다의 생물이라면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들이죠. 구체적으로는 가축, 또 기어다니는 것, 땅의 짐승들 이런 것들을 여섯째 날에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이거 다 아시죠? 제일 마지막에 뭘 지으셨습니까? 사람이요. 사람입니다. 예,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목원들과 함께 천천히 창세기 1장 또 2장 그런 내용을 보시면 1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창조의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이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지었다. 사람을 왜 제일 마지막에 지었을까? 우리 제장로님께서 제정희 목사님께서 지금 답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제장로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사람을 제일 마지막 순서로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예,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물로 저 저희들한테 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물론 뭐 창조 중에 안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여기 보면 말하자면 좀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등장할 점점 중요한 걸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놓고 마지막에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최병진 장로님이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내용 가운데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 최 장로님 오늘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최병진 장로님 계신가요? 최병진 장로님 네,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 뮤트해놓고 장로님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 선물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네. 기억 안 나. 어떤 맥락이었죠, 장로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저희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장로님 그 기도 내용 들으면서 더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의미도 있고 다 목적이 있고 중요하지만 순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소중하게 지은 사람을 위해서 앞에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보겠지만 그 부분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창조의 순서만 보더라도 사람은 참 소중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3번은요. 이번에는 이인권 장로님 계신가요? 이인권 장로님? 네, 목사님. 네, 장로님 3번 질문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중에서. 네, 네. 3번 질문은 말 그대로 나눔 질문입니다. 3번을 이제 편안하게 나누면서 한번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오늘 그 본문과 관계된다면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창조된 존재는 창조주를 닮게 돼 있잖아요. 닮아야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점점 닮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성품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섬기는 것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들 이런 거 다 닮아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뭘 좀 닮아야 할까? 예수님을 특별히 뭘 닮아야 할까 생각할 때 딱 와닿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무래도 제가 또 목회하면서 코비드도 왔고 지금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가운데 때로는 좀 그 뭐랄까요? 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조급해지는 마음, 좀 이제 당황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이 뭐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이 코비드도 어쨌든 허락을 하셔서 이루어진 건데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겠고 또 하나님이 또 다 잘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대하면 훨씬 좋은데 뭐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좀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염려가 되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창조주 예수님 보면 예수님 참 여유 있으셨거든요. 그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막 이러서 다 죽을 것 같다고 아마 죽을 것 같다고 했던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태연하게 주무시질 않는지 뭐 참 이런 부분 보면 그 갑자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 여유를 가지고 그 담대하게 나가시는 이런 예수님 제가 좀 닮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 중에서 다 뭐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다 바로 이렇게 전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 아이들과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과 한번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참 창조주셔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친구, 동료, 이웃 사실 뭐 저희 친구 동료는 다 주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한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웃 중에서 저 이제 이사 왔잖아요. 이사 왔는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그분도 산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교회 이제 근무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한답니다.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이렇게 쭉 돌면서 그 눈에 보이는 집마다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집에도 주님이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가 그 앞에 누가 있으면 그 집 주인이다 싶으면 반갑게 일단은 인사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갖고 그분은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날 몇 분을 초대했대요. 그래서 집으로 오시게 해서 커피 타임 하자고 커피를 한번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동네 산책하면서 한번 집집마다 보면서 하나님 저 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누가 만나면 반갑게 하이 인사도 하고 그렇게 좀 관계를 맺어가면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런 부분들 한번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번을 같이 나눴고요. 또한 3번까지 나누고 나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목원들과 대화를 이렇게 잘 나누시고 특별히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 2022년에 내가 마음속의 리스트에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첫 번째 목장 모임인데 내가 마음에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 중에서 혹시 친척 중에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동료 가운데 내가 이분에게는 금년에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지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이것을 넣고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서로가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도 첫 번째 목장 모임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도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셨지만 전체 성경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교리가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에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리고 내가 변화될 부분은 뭐고, 예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은 뭐고, 마지막에는 내가 미셔널 애플리케이션, 내가 어떻게 뭐 큰 건 아닐지라도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전체 구성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이번에 모임하실 때 가스펠 프로젝트 한번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잘 나누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합심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합심기도 최영선 권사님 들어오셨나요? 최영선 권사님 계십니까? 네, 목사님. 예, 우리 최영선 목자님, 예,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귀하게 섬기실 텐데 앞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2022년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목장 모임을 위해 예수산책 AKPC 공동체를 위해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네, 네, 합심기도 제목이 3가지입니다. 마무리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2022년 첫 달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산책 AKPC 공동체를 위해서, 여기에는 3가지 내용이 들어가죠.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우리 목장마다 연결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참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뭔가 많이 일을 해서라기보다도 지금 상황 같아서 코비드 상황에서 선교지에 계시는 것만 해도 참 저는 훌륭하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때로 답답한 일이 있고 얼마나 참 고통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선교지에 계시면서 또 때로 자녀들도 그곳에서 함께 양육해가면서 교회들 돌보시고 또 현지 지도자들 케어하시고 또 같이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회 되면 언젠가 한번은 목장에 주무르라도 한번 초대해서 선교사님들과 한번 또 대화하시고 기도 제목도 듣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물질 또 기도 사랑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우리 그런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후원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목장에 선교사님 연결이 안 됐으면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또 선교사님을 또 세우시고, 또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선교위원장 섬기시는 박현현 장로님과 또 한번 의논하셔서 목장에 선교사님부터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심기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번 목장 모임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혹시 오늘 같이 나눈 내용 중에 뭐 질문이라든지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목자 목녀님들? 네, 다 됐나요?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년과 우리 또 다음 세대 모두가 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또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데 2022년에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함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목자 목녀님들 또 예비 목자 예비 목녀님들 다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섬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2022년에 우리 AKPC 목장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목장 모임을 활성화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껴주고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목장 사역, 우리 소그룹 사역이 AKPC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장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 2022년 하나님 목장 모임이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한 가족 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 소그룹 사역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 이명진 장로님과 또 정은민 집사님 또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삼기며 우리 좋은 목자 목녀들 세워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 한 분 한 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섬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목장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목원들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목원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또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잘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장 사역 하나님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침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새 목장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비 목자 예비 목녀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가족들을 보내주실 때 목장에 잘 연결되어서 섬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서로 목자 목녀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1년에도 참 신실하게 섬겨주셨는데 2022년 다시 섬기게 됩니다. 2022년 섬김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 먼저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일터에 축복하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여 감사함과 보람으로 목장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예비 목자 예비 목녀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자 목녀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서로 축복하며 목자 목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주님을 나가요 우리 귀한 목자 목녀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목양하고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새 힘 주셔서 날마다 목장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분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오니 가정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일터에 복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며 가족들 화목하게 하시고 모두가 기쁨과 건강함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 목녀의 섬김을 통해서 목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세워지며 기쁨이 있으며 천국 같은 목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목자 목녀 예비 목자 목녀 세워주시고 서로 축복하며 일으키며 함께 하나 되어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2022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시간에 우리 목원들 우리가 섬기는 목원들 이름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 목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원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마음에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도해야 할 분들 예수님을 꼭 알아야 할 분들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야 하실 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귀한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원들이 품고 있는 우리 전도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에 섬기는 우리 목원들 가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2022년 새해를 펼쳐가면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되 마음에 염려가 있고 하나님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 하나님이여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목원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잘 일으켜 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에 하나님 목원들 기도해야 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 목장 모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대화하며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원들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 목원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알아야겠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원들을 하나님이여 섬김을 통하여 또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 때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현지 지도자들 일으키며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강건하게 하시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귀한 목자, 목녀 또 예비 목자, 예비 목녀 이렇게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이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팬데믹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또 안전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고 감사함으로 서로 천국 같은 목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분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목장을 섬길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장 모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넘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장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목장위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금년 한 해에 잘 섬겨서 우리 목장이 더 많이 하나님이여 세워지고 하나님 좋은 목자 목녀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